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자,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물이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갈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그만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눈을 가슴틀에 뜨고 멀리 쳐다보니까 저 멀리에 작두샘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작두샘 아시죠? 물 부어가지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 그 옛날에 그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저게 신기루인가? 그래도 의심은 되지만 죽느니 가보자.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거기 사막에 작두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구나. 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작두샘은 물을 부어야, 부을 물이 있어야 물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옆에 보니까 물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작두샘에 부으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내문을 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느냐? 자, 물을 펌프에 붓고 이 펌프질을 했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작두샘 해보면은 물 붓고 막 이렇게 해도 나중에 꼬르륵 하고 물이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물이 안 나와 버린다면 그나마 있는 물을 다 허비하게 될 것이고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걸 붓고 펌프질 했는데 물이 정말 콸콸콸 나온다면 시원한 물로 목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막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필요한 넉넉한 물을 준비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내문에 써져 있는 그 말을 믿고 그 마지막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은 내가 못 믿겠다. 차라리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나중에 물이 부족해서 사막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일단 이 물로 만족하겠다.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렇게 고민에 깊이 빠졌을 것이다. 왜 그렇느냐? 사람이란 존재가요,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뭐다. 이거면 살고 이거면 죽는다. 자, 이 양당 간의 선택의 순간에 서면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 주저하고 한 번쯤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성에서는 바로 이런 결단이 늘 요구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결단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다. 한번 결단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결단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고 이 결단이 계속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듣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결단을 요구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거 참 은혜롭네, 그 맞는 말이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사르밧 과부의 나머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결단이란 뭐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식량,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빵을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아합 왕 때잖아요.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스라 신앙을 퍼뜨리느라고 분주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족치고 죽이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조차 안 내리고 물기가 없게 하겠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았는데 시내가 말라버렸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번에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과부예요,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나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착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의 뒤에 대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가뭄에는 물도 귀하잖아요. 물 한 잔이 어디예요? 근데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서 그거 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떡도 하나 가져와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나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시국에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가? 엘리야는 어쨌든 그렇게 여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여러분은 거절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12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떡이 넉넉하게 있으면 당신에게도 갖다 줄 수가 있겠지만 나는 지금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마지막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아들아 우리 이별하자.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죽음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라고, 당신이 와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 하시는가? 설령 나는 안 먹어도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굶고 있어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내 아들한테 나 이거 줘야지. 당신한테 내가 이걸 줄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거기에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던 것인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 상반절 보니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물 달라니까 물 가지러 가고, 떡 달라니까 한 움큼 남은 것인데 그럼 내가 빵 구워다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실제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자꾸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죽을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것인데,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뒤로 물어두고 엘리야에게 먼저 그것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네가
내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먼저 너보다, 네 아들보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을 먼저 갖다 바친다면 내가 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네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네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그 여인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어요? 있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란 말은, 그 능력의 종이란 말은 다 전에 들은 바가 있지만 이 사람이 생뚱맞게 하고 내가 엘리야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문 끝날 때까지 너와 네 아들, 네 집안의 생계는 책임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까? 정말 그 말대로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누구와 같아요? 사막의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거기는 안내문을 보고 이 말을 믿고 물을 펌프에 놓고 펌프질을 할 것이냐, 이 말을 못 믿겠다 무시하고 그냥 있는 물로 만족하고 그렇게 지나갈 것이냐. 펌프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그 나그네나 사르밧, 오늘 이 과부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고민과 또 두려움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까 말까,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내 아들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두려움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할 때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빵을 구워서 하나님 종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드렸지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느냐?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 말로 허풍치는 분이 아니세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이런 결단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믿어요. 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뭐예요?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이런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결단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급적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체험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다간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 전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까지 그 결정의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대학원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아내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직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학하기 전까지 한 7개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직장 경험도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체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무려 8년을 다니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성과도 나오고 즐겁습니다. 또 선배들, 또 위에 상사들 다 학교 선배들이고 해서 참 직장 생활이 탄탄했어요. 자,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훈이도 준이도 두 아들도 생기고 가정도 안정되고 또 사모하는 일까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원 다시 복학해서 공부 또 하고 또 교수 되고 아이고 그 힘든 길을 뭐하러 가냐. 그냥 이제 직장에 그렇게 눌러 앉아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IMF가 찾아왔어요. IMF 아시죠?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 명퇴하고 뭐 이렇게 해고하고 뭐 이런 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때는 직장인들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내 책상 빼버렸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요. 해고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가 바로 IMF 시대인데 근데 그 IMF 시대 때 제가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전혀 놀라지들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해고되고 정리되는데 진급을 했다니까요. 그 과장으로 진급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이제 과장이 되면 그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지점 대리점이 있어요. 자, 그 과장이 되면 해외 주재원 근무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좋습니까? IMF 때 외국 나가 있으면 국내 경제 상황 영향 안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해외 근무 나가면요, 플리즈오미가 어드밴테이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낙후된 그런 나라에 가면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운전 기사도 둘 수가 있고 또 뭐 집에 이렇게 가사 도우미도 줄 수가 있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자, IMF 때 그런 좋은 조건이 저에게 갖추어졌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정말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셨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과장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대표로 노회 성경 고사대회를 나갔는데요. 4학년, 5학년 나가가지고 2번 1등을 했어요. 역시 안 놀라시는데 주일학교로 좋은 데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1등을 하고 오니까 당시 목사님께서 제 까까머리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10,000원은 커서 목사님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냥 그 목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어린 제 가슴에 확 들어와 박혔습니다. 아하, 난 목사님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 옛날에 썼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겠노라고 어린아이가 서원을 했는데 근데 이 서원이 고등학교 가면서 점차 잊혀져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완전히 잊혀져요. 대학교 가서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 실력을 인정받고 교수님도 가서 유학하고 오면 네 자리 보장해주마. 교수 되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직장생활도 했잖아요. 직장생활 하니까 또 직장생활이 재밌어요.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직장생활하면 40대 초중반 되면 내가 이 회사 임원할 수 있다. 그리고 40대 중후반 되면은 이 회사 중역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길이 저는 다 열려 보였는데 그런데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네가 5학년 때 서운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출퇴근하는 전철관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제가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편안한 삶 속에서, 이 만족한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전철관에 앉아서 책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결단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을 가려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뭐라고요? IMF 때 회사를 그만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려나갈까 봐 벌벌 떠는 상황에서 왜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 IMF 때라는 걸 모르느냐? 당신 해외 근무 가고 오면 IMF 싹 끝날 텐데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권면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학대학은 시험을 일단 보고 합격하면 설령 그만두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두 아들, 세 식구 뭘로 먹여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일단 신학대학은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사표를 내지 말고 그때까지라도 좀 그냥 있다가 결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권면해요.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전장치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보기 전에 사표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이 정도 확신도 없이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목사 만들어서 쓰시겠다면 학교에 합격을 시켜줄 것이고, 만약 합격을 안 시켜주신다면 아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아니로구나.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다른 길 가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내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정도 확신도 없이, 이 정도 결단도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렇게 간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6일부로 사표를 내고 12월 첫 주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여러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공부했는데 은혜로 합격시켜 주시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광주 광역시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 불모지 아무도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지요. 물론 다른 목사님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겠지만 저는 제 삶을 드리는 결단으로 이 길에 왔습니다. 저는 제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할 거 없으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돈 벌려면요, 먹으려면 다른 거 해야죠. 먹고 살려. 사업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계속 그 회사 다니면서 중역하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적어도 이 길로 가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조건, 그 안정적인 삶,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이 가정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 힘들다는, 눈물 없이 못 간다는 그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 결단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광주 시민교회 보내지 않았습니까? 양떼를 맡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결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안 부르셨다면 저 안 왔을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도와주셔야지요. 내게 맡기신 사명과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이루게 해주셔야지요. 저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나하고 목회하면 쉬울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제게 목회 사명을 주시고 목회 비전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그 비전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저를 받아주셨고 예배당까지 새로 지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일 많아요. 가슴 칠 일이 많아요.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삭힐 일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도 저는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했잖아요.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따라서 이 목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교회 교단 헌법상 청년 될 때까지 일을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 저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사인 제게 맡겨주신 자격과 그 권위로 저는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목회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가지고 저는 살아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결단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목사 만드셨고 교회 맡기셨고 약물이 맡기셨고 그런 저에게 목회 비전과 소망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왜요? 제 삶을 포기했잖아요. 제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못 받고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뿐입니다. 70이 되고 교단 정한 청년이 되면 저는 여기 서 있으라고 해도 더 못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을지 다른 곳으로 떠날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천국 가시겠지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긴 일, 맡긴 자리, 맡긴 시간 동안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심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심 부리지 않습니다. 돈 벌 거면 목회 안 했습니다. 목회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 벌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요? 그거에 사는 거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희 가족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신 그날까지 제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칭찬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저만 부르겠습니까? 목사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가면 네 땅을 주고 내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간다면 내가 네 앞길을 책임질 것이지만 안 간다면 너는 너 삶 속에서 이 속에서 네 우상 숭배하는 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힘든다는 걸 모를까요? 내가 고민 중에 빠진다는 걸 모를까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란 걸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물 한 통밖에 없는데 이거 잘못 부었다가 물 안 나오면 내 인생 꽝인데, 이 남아있는 음식 내 사랑하는 아들 줘도 부족한데 그것을 먼저 저 사람 줬다가 아무것도 없어지면 내 인생 꽝인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민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를까요?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엘리야도 생각할 때 염치가 없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물 달라니요 떡 달라니요 더군다나 저거밖에 없다는데, 근데 하나님 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신앙의 위인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십니다. 성경 위인들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아브라함 촌부에 불과해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복을 그대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들 12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인본주의에 젖은 10명과 달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광야에 쓰러져 죽어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위인의 반열에 그들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은 괜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신앙의 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들었어요. 어제 들은 말씀 들었는데 한 귀로 흘러버리고 결단을 못했다면 우리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제 그 자리입니다. 그제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제 들은 말씀 듣고 결단을 못했다면 우리 신앙의 위치는 지금 그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내일이 되어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단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 삶 이렇게 내 손에 쥐고 벌벌벌 떤다고 그래서 내 삶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결단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이요? 11조 생활이요?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이요? 무엇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허둥지둥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다 어려워진다고 난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한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